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5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이 시간은 2019년 여름 수련의 두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이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출발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관해서 먼저 출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출발해야죠. 이런 사실은 코넬리우스 반티를 위시한 기독교 변증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교 변증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변증의 출발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설정하고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듣는 회중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좀 논리적으로 논증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먼저 입증해야지, 아니 왜 존재 여부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무작정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얘기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먼저 규정이 돼야 그분이 그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가 여러분 규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사실은요 원천적으로 다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부터도 우리는 잘못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고의 체계부터 우리는 다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사고의 체계를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데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방 종교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너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사고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믿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 나도 이 요건이 있고 이 조건이 있고 이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럼 신앙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순서가 바뀌면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요,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전에 그 신앙의 체계가 정상적인 체계냐를 우리는 이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을 만난 것인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은혜를 받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상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안 만났다는 건 아닌데 만나긴 만났는데 잘못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검증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데 관심이 많다는 것은 십계명에서부터 잘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죠. 뭐로 시작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한 일로 간주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당연한 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제2계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지금 뭘 얘기죠?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관해서 증명하지 아니하시고 뭐에 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부분 중 하나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상대방한테 사랑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시큰둥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죠? 아니 내가 사랑을 표현했는데 왜 표정이 그래? 근데 왜 표정이 그런 거죠? 사실은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그게 아니죠. 사랑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관한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합니다. 뭐 찬양하면서 뭐 예수 사랑해요, 뭐 사랑해, I love you, 뭐 you love me, 뭐 다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우리는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서부터 무엇을 추구하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계명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1계명이 뭐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너는 나와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Before me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다른 우상을 넣고서 같이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신 숭배 금지 명령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유일신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계명은 유일하게 섬겨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나 하나님 믿는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상 숭배 금지가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란 얘기예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절에 가서, 제가 깐짜는 안 붙이겠습니다. 절에 가서 이렇게 비나이다 뭐 이렇게 합장하고 고개 숙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성당에 가서 뭐 마리아 상에다가 뭐 절하고 그것만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우상 숭배의 근본적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천주교를 우리가 왜 심각한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단이라고도 얘기 안 하죠. 이방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천주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죠?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예배한다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몇 계명을 빼버렸어요. 2계명을 빼버렸어요. 천주교가 10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 계명이 3개예요. 그래서 1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죠. 왜냐하면 2계명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2계명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빼고 싶은 얘기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내 방식대로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송가 부르면 촌스러운 찬송가 부르지 말고 좀 신나는 유형의 그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되나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주로 좋아하는 찬송, 청년들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송,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찬송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미 우상숭배입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주일학교 애들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신명기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미 아주 이 부분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에게 어떤 형상도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냥 삼가도 아니고 아주 신중하게 삼가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스스로 부패하여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여기도 밑줄 치십시오.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섬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 여자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결국 여러분, 이 신명기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제2계명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상을 정의한다면 우상은 이겁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거 좀 묘하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편리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엔 십자가가 필요가 없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십자가를 가장 멸시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그거 아닌가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규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지가 불분명해지는 게 문제죠. 어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느냐가 불분명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했죠? 돌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나오질 않아요. 회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안 나오고, 구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 말고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슈브가 뭐예요? 돌이키라거든요. 어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냔 말이에요. 제2계명에서 얘기하는 그 여호와죠. 그래서 우상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2개의 단어를 보면 자기를 위해와 형상화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 만족을 위해 특성화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특성화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존재하도록 규정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스티븐 호킹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대로 규정한 신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존 레녹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거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한 우상의 개념이 사실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 원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길 원하죠.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날 강단에서 많은 설교자들은 회중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오전에 우리가 살펴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논증 방식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네 번째 시간 제목이 뭡니까? 네 번째 시간, 열린 신론은 정당한가? 이 열린 신론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회중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가공을 하는 거예요. 회중들 좋아하죠. 그럼 회중들이 더 많이 예배당에 몰려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말해주기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고, 즉 우상숭배 속에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속성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투영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론 강의한다? 그럼 여러분들 같이 이상한 사람들만 오지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나는 나를 만족시키면 되는 건데, 그러면 더 이상 나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단지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정한 속성에만 관심을 갖죠. 특정한 속성이에요. 전반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전반적인 속성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속성과 저 속성과 어떤 모든 속성도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우리가 이제 열린 신론은 정당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다시 언급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예정론을 이해할 때 하나의 속성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속성이 다 충돌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교리예요. 그렇게 볼 때라야만 예정론이 이해가 되죠. 뭐 사실 그래도 이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우리를 초월한 속성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자, 하여간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영역만을 섬기길 원하거나, 어떤 사람은 능력,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치유, 어떤 사람은 풍요, 어떤 사람은 번성케 함이라고 하는 특정한 속성만을 섬기길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정한 속성,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사주의자들 보게 되면 능력만 추구하죠. 근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럼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 중에서 특정한 속성만을 빼온 것이 우상입니다. 그거를 바알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알신은 뭐죠? 풍요의 신이죠. 하나님의 풍요라고 하는 속성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신에게서 다른 속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바알신 말고 다른 속성이 또 필요하면 또 우상숭배하고 싶으면 또 다른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신적인 특성을 조합시키질 않죠. 왠지 아세요? 조합을 시키면 이 신성의 능력이라는 영역이나 풍요의 영역이 내가 요구하는 능력이나 내가 요구하는 풍요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내 욕심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개념으로 다시 드러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전반적으로 다 수용하려고 들지 않고 분할적으로만 수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 보십시오. 특화된 교회를 좋아합니다. 특화된 교회. 어떤 특정한 영역만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렇죠? 뭐 은사를 채워주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가요. 은사 채워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은사만 추구하니까 나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뭐 기도만 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기도 추구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기도만 추구하는 게 나빠요. 어떤 교회는 복만 추구해요. 근데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복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 속성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속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다른 여러 불편한 속성은 빼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속성만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란 그냥 단지 나를 신으로 섬긴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외부에 있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성경은 무신론자들도 결국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도 자기를 하나님에게 투영한 우상 숭배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조지 필드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회개에 1차적인 목표를 맞췄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는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잣대에 딱 대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로 바글바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비로소 각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비록 기독교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한다고 하지만 상당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은 사실 이거예요. 무신론자들과 같거나 또는 무속인들과 같거나 또는 천주교인들과 같은 유형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어디 가요? 천주교로 갔는데 천주교 가서 뭐라 하냐면 뭐 기독교와 별 차이 없네. 이런 얘기가 왜 나오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뻔한 얘기하죠. 근데 그 뻔한 얘기가 사람들한테 납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종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제가 성도들한테 가까다 그런 얘기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를 다닌 사람은 천주교로는 개종 못할 거다. 왜냐하면 천주교를 가게 되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천주교는 사실 완전히 달라요. 뿌리 자체가 달라요. 근데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종을 했는데 천주교로 개종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거는 그 이전의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문제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목회자들이요, 정통 교회의 간판에 딱 걸어놓고 기독교 무당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무신론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불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웃기죠? 근데 이거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 문제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무속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옛날에 박태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산 조심하셔야 되는 산인데 용문산에 가셔가지고 이름부터가 용용자에다가 문문자예요. 네. 그런 데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용문산에서 뭔가 신령한 걸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막 장풍 쏘고 그러다가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속적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무속적으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기는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한국 사람들의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는 속성은 뭐냐면 토속신앙적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속신앙적 방식으로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라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자, 하여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긴장합니다. 저 굶어 죽은 거 아니야? 아직까지 안 내려온 거 보니까 죽은 게 틀림없어. 뭐 별 상상을 다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아론에게요.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애굽의 신 섬기자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눈에 보여야 더 신앙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별로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는 뜨뜻미지근했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리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성경대로 목회하면 뜨뜻미지근했던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프로그램을 들여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실이 이제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황금 송아지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한 거죠.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신 섬기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라 그러죠? 좀 신나게 섬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좀 더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좀 더 흥나게 섬기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잖아요. 과정 무시하고 결론으로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성이거든요. 우리는 과정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어느 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성적표를 딱 들고 오면 과정 안 물어봐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데, 아니, 바닥을 기던 애가 상위 막 뭐 10등 안에 들어갔으면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요즘 코피 터지게 공부하더니 성적이 올랐구나. 우리는 왜 그러죠? 우리는 과정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얘기를 잘하는지 아세요?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 잘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과정을 보세요, 과정.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공부를 죽어라고 안 하는 애가,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1등 한다는, 아니 선생님 제가 1등 한다는 거예요. 뭐, 아니, 너 공부 안 했잖아. 아니, 근데 저는 1등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나는 네가 공부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자꾸 내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과정이 형편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과정이 명확하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성경은 과정을 잘 따라가면 당연히 목표에 도달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정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에 불안해하는 그곳에 뭐가 치고 들어오죠? 이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과정 무시하고 천국 들어가는 법 내가 가르쳐 줄게. 꼭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율법 무시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 이렇게 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목회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인들이,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교리 가르치지 말라고요. 그럼 뭘 가르치죠? 그랬더니 윤리 도덕을 가르치래요. 아니, 그럼 윤리교사를 부르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죠,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성도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는 겁니다. 교회 성장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른 건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게 하는 데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착각을 하니까 자꾸 일단은 교회가 성장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세상 철학, 심리학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막 들여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실제로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으쌰으쌰 합니다. 안 하던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이 부흥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뭔가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국교회요, 교회마다 삐그덕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삐그덕 소리가 왜 나는지 아십니까?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을 무시하니까 당연히 나야 될 소리가 이제는 비로소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삐그덕 소리가 심하게 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는 이런 행동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다른 교회, 저는 다른 교회에 청빙 받아서 가는 거를 좀 원치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지만. 근데 왜 제가 원치 않냐면 제가 가게 되면 그 교회는 한번 박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전 부교육자 생활하면요, 제가 맡았던 부교육 그 부서들은 한번 박살이 나고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유치부를 맡든, 유치부 애들은 저항이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유치부 애들을 맡을 땐 되게 편해요. 걔네들은 그냥 백지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서부터 한번 박살이 나요. 애들이 막 너무 힘들어요. 교사들도 다 힘들어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애들 제가 그 사역할 때는요, 이제 애들이니까 반말을 해도 뭐 괜찮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장난치고 그러면 한 번은 뒤에서 막 장난치겠어요. 야, 너 조용히 안 해? 너 예배 맞추면 죽는다. 막 그냥 협박도 하고, 그리고 나서 분위기를 한 몇 달 안에 다 쇄신시켜요. 그런 싹 물갈이도 되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서부터 교회가 정상 궤도로 올라가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임 사역자가, 여러분 보십시오. 전임 사역자가 힘들게 어떤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애들을 막 긁어 모았는데, 새로운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교사들이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새로운 전사님이 와서 다 박살내는 거예요. 다 박살내요. 그리고 나서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품위 있게 이 돌판 2개 딱 들고 사람들한테 이러면서 내려오고 싶었는데, 아니 아래서 보니까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네들끼리 춤추고 먹고 마시고 희덕거리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한 거죠?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박살을 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모세의 이 기질은 다혈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혈질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2 돌판을 깬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언약 파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로 이런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신약의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계명 범한 거야. 너희는 너희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거든. 너희를 위하여 신을 섬긴 거야. 이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상 안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그림도 안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것처럼 황금송아지 같은 거 안 만들었는데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제2계명을 범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싸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시죠. 뭐라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형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뜨거워요. 황금 송아지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합니까? 입술로는 여호와를 섬기자. 이 여호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온 여호와로다.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마음은 성경의 하나님하고는 멀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지적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내가 봉사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내가 헌금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전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열심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우리도 사실은 엄밀히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그죠?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빠져요. 근데 왜 빠지냐 하면 그들이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며 종교 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신천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단이 그토록 북적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열심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 여자의 돈을 사랑할 수도 있죠. 그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 여자만 보면 눈이 뭐로 보여요? W에다 짝짝 거지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돈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사랑의 방향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또는 성경이 얘기하는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열심의 방향이 지금 어떠냐에 관해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까? 방향을 항상 정확하게 점검하시죠. 내 방향이 어딘가. 죄가 뭐가 죄죠? 죄가요?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열심히 얻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죄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열심은 그에게 사랑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열심이 없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한 경고하셨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경고한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가장 안 깨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이에요. 뜨뜻미지근한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할 생각 없으면 때려쳐 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때려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인데 뭐든지요 뜨뜻미지근한 건요 돈만 날려요. 우리 애들 검도도장 다니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발레하듯이 검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돈 아깝잖아요. 기껏 검도 배워가지고 뭐예요? 나가면 두드려 맞고 와요. 아니 검도를 뭐하러 배웠어요? 태권도 열심히 했는데 태권도 발레하듯이 해요. 그냥 나가면 맞고 들어와요. 그거는 태권도가 잘못이 아니라 걔가 뜨뜻미지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려면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세요. 그 무슨 싫어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뜨뜻미지근한 것은 타락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회복된 하나님의 영성은 뜨뜻미지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한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22절에 보면 이 표현이 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계명을 어기면 그 가나안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뜨뜻미지근하게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적 언어로. 이 용어는 바로 너희들이 주의 계명을 어긴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 거죠. 주의 계명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뜨뜻미지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토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버림을 당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열심의 방향을 바로 잡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투영한 우상 또는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으로서의 열심이죠. 요즘에 아이돌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왜 좋아하죠? 거기에 자기를 투영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걸 꿈꿉니다. 나도 방탄소년단 걔네들처럼 그 무대에 있는 자기 모습을 꿈꾸면서 같이 열창을 하고 같이 그 춤을 추고 그러죠. 그러면서 걔네들 꿈꾸는 게 뭐예요? 나도 저런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단순히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시는 성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속성이나 존재 방식을 뜻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에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실존을 의미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넌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라. 그의 실존, 그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너의 존재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죠.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제는 너의 존재 방식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My name is 여호와 이게 아닌 거예요. 호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호칭.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만났을 때 저 사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저기요, 우린 이렇게 부르니까 저기요라고 할 수 없어서 뭐래요? 이름이 어떻게 돼서 이런 부르기 원하는 그런 호칭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 자신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집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머리로 한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나에게 없었던 거룩이 나타나고, 나에게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나타나고, 나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 나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를 계시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나를 보였느니라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고 신약에서도 의미하는 바죠.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은 아들이 없이 죽어가는 형제를 위해 다른 형제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해서 대를 이어주는 이 계대 결혼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6절 한번 찾으셨으면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름을 잊게 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의 이름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름을 잊게 한다는 것은 그 형제의 아들을 낳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을 사고 있어요? 형제의 실존율을 의미하는 거죠. 맞죠? 그렇죠? 형제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때로는 그 사람 자체를 없앤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름을 제거하여 버리리라. 이름을 제거하여 버리라. 그건 명단에서 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죽인다는 얘기죠. 제가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장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리는 것을 다시 또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을 진멸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언어의 의미예요. 이런 모세의 질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너에게 알리겠다, 나의 자신을 너에게 보이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 방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I am who I am.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은 I am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어식 표현이죠.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아쉐르. 이게 이제 원래 그 히브리어 얘기인데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이름을 다시 얘기해 줍니다.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란 I am, 예흐예가 되는 거죠. 예흐예. 자, 그러면 이게 뭐 의미하는 바가 뭐죠? 나는 현재다라는 거죠. I am. 나는 현재 존재한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으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속성은 나는 모든 시간을 현재로 너희들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호흡하는 존재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추상적이라거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요
구체적으로 당신 자신을 보이신 분이에요. 야곱에게도 구체적으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죠. 야곱에게도 구체적으로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드러내셨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게 바로 뭐라 그랬죠?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에 구약의 언어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약을 구약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사고가 굉장히 좀 갇혀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 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이방인들이 자기 욕심으로 이미지화한 하나님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하반부에서 하나님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에요. 영원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까? 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전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마치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있지도 않은 허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치 뭐하고 하냐면 오즈의 마법사에서요, 이 오즈의 마법사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법사를 막 굉장히 추앙을 하죠. 근데 그 마법사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떤 마법사가 와서 오즈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로서의 그 마법사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치 오즈의 마법사를 섬기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은 내 머릿속에서 만드는 허상의 신을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면서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관심 별로 없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사님들만 공부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뭐였죠? 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자, 성도들에게 신학을 돌려주자. 성경과 신학을 돌려주자고 종교개혁을 한 건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다시 성경을 빼앗고 신학을 빼앗았습니다. 교인들이 신학에 대해서 무지해요. 몰라요. 왜요? 무지해야 사실은 컨트롤하기가 쉽거든요. 일종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라는 걸 가져다 줍니다. 목사님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그들만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가 있다고 했을 때는 교인들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 사고를 공유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를 바르게 알게 되면 성도들은 교회에서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잘못 아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의 핵심은 정말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선하게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 개혁파 진영의 신자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현재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이름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만 그거를 사용합니다. 아, 저 사람 신앙이 없어. 저 사람 신학적으로 잘못됐어. 아, 저 이단이네. 저 사람 삼단이네. 저 사람 유단자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에 관심을 갖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신약에 와서도 계속 거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동일한 이름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하나님과 이삭, 그 하나님과 야곱,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일한 교제권 안에 있느냐가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날 내가 그 이름을 내가 받게 되었을 때에 옛적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간증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흥분을 겪게 되죠. 바울과 같은 동일한 흥분을 겪게 되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이름을 받고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 비로소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밖에 나서 전도하니까 뭐라고 전도해요? 우리 교회 오면 빵도 줘. 뭐 그러면서 라이스 크리스찬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번에 청동원 전도주일날 헤어드라이기 준다 하면서. 어느 교회 도대체? 네, 헤어드라이기 좀 나가기 시작하는데 센가요? 뭐 그러면서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안에서 전도를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었나요? 자, 흥미로운 점은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이죠. 1절 보면 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흥미로운 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만났을 때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났거든. 근데 하나님 만났는데 네가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인들이 그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 딱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된 사건 있잖아요. 이거 보여주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 요거는 파라오 앞에서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요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 거예요. 파라오 앞에서도 했지만, 그러니까 요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는 것. 두 번째 이적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문둥병에 걸렸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꺼냈더니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이적을 보여주신 걸까요? 좀 센 거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예? 너 지팡이 한번 휘둘러봐. 지팡이 한번 휘두르면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왜 어떻게 보면 좀 약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신학적인 거라서 그래요. 신학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원리.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징, 오트라 그랬죠? 오트. 그 표징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 이적을 보인 후에 5절입니다. 4장 5절.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8절에 이 이적들을 표적의 표징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표적의 표징.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뭐 천둥과 번개치고 뭐 엄청난 기적을 보이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무슨 마법사도도 다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적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The Voice of Sign이라고 하고 있어요. 뭐 Voice of Sign? 뭐 굳이 직역을 한다면
표징의 음성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는 두 이적이 하나님의 현존성 또는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 자, 그럼 어떤가? 그럼 우리는 어찌하여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문둥병이 생겼다가 치료되는 것이 하나님의 표징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자의 표징인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간혹가다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 만났다는 건 뭐로 할 수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 던져봐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요. 사실은 모세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요. 지팡이는 할아버지만 들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너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보여줘봐.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는 걸 뭐로 보여줄 수 있죠?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적만 보여주면 돼. 뭐죠? 첫 번째 이적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모세가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돌아오는 이적이었습니다. 이 표징에 대한 칼빈의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를 초라한 목자의 지팡이가 파라오의 1000개의 칼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칼빈의 이런 해석이 옳다면 이 첫 번째 이적의 목적은 초라한 일개의 목동인 모세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파라오의 권력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표징이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는 걸 뭐로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극복이 안 되는 환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나요? 믿음은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사람들은 칼을 이기고 어떤 사람은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참 믿음의 기준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주고 있죠. 그 기적, 참 믿음의 기적, 여러분 한번 그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증거,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지팡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굳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장 33절부터 봅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똑같지 않나요? 이 부분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적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교회 산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신은 정말 존재하는구나. 신을 보여달라고 입증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마치 초라한 목동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초라한 목동의 지팡이가 파라오의 이 뱀을 다 먹여 삼키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의 삶 속에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난 특징 동일하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죠?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애굽 왕 파라오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야곱은 노년에 애굽 왕 파라오에게 축복을 빌었습니다. 모세가 초라한 목동의 지팡이로 애굽 왕 파라오의 지팡이를 이긴다고 한다면 그 파라오의 지팡이는 뭐죠? 홀이죠. 그렇죠? 왕적 권위를 가진 홀이죠. 그 왕적 권위를 가진 홀을 모세의 초라한 목동의 지팡이가 이긴다고 한다면 모세야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 아닌가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데 따라오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요. 이 묘한 걸 이 안에 다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이김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 표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적은 문둥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이 다시 치료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표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미디안 땅으로 쫓겨나 가지와 떨기나무 가운데 거친 들판으로 양떼를 몰고 다니는 것은 일종의 문둥병자와 같은 생활이었다. 그러나 그가 40여 년간의 권위나 명예도 없이 반쯤 죽은 상태에서 지낸 후에 그는 복원함으로써 그가 잃은 것을 되찾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빼앗아 갔던 것을 그가 다시 되찾게 되리라는 것을 이제 약속하고 계시고 있다. 놀랍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들의 인생은 세상에서 볼 때 일종의 문둥병자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반쯤 죽은 듯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살리셨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부활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신앙적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뭐로 그 표징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죽은 것과 같았던 나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죽은 것과 같았던 나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죽은 것과 같았던 나의 이 삶의 터전들, 사업장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여호와를 아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저 사람은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로다 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 아닌가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표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징이 뭔데? 그래서 우리는 지팡이를 던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부활과 같은 승리의 경험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니네들이 틀렸는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역시 니네들이 옳았더라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보구나 라고 그들의 입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하나님을 섬기는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지팡이와 문둥병의 치료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장풍 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금가루를 날리면 그게 하나님을 만난 표적인가요? 아니요, 그건 마귀의 표적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표적이라고 가르친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너희가 믿음으로 이 죽은 것과 같은 삶이 다시 소생케 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표징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이 표징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다시 선포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죽은 것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 생기가 불어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폭발적인 그 생명력으로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는 그냥 지팡이 같은 거 하나만 던져주고서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 초라해 보이는 목동의 지팡이가
사실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옷차림, 우리의 초라한 인생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을 그 옷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면 너의 문둥병과 같은 살이 다시 온전케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표징으로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